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토벌하는 이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이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던 무기를 든 소년, 자기 부하겠죠. 왕자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자. 그 이제 사울한테 이제 보고는 하지 않은 거죠. 왕에게 보고는 하지 않고 이제 요나단과 그리고 다른 시종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브아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비나스의 손자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던 이 아히야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백성이 이제 요나단이 그 무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간 줄은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지금 대치 중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요나단이 6절에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가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보면 요나단은 믿음의 고백도 있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몇 명 안 돼도 가서 치자. 그래서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그래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그럼 올라와봐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블레셋 군대를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삼고 그렇게 알고 올라가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 이제 11절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적군 진영에서 이제 적군들이 이렇게 이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러면서 그 부대 사람들이 이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을 보고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요나단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이걸 믿고 나아가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기를 들었는 거는 요나단의 이제 부하가 무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무기를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손발로 기어 올라가려면 무기를 못 들잖아요. 그리고 무기를 든 자는 이 요나단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서 죽이는 거예요. 넘어지면 죽이고. 그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격투를 벌였을 수도 있죠. 무기는 안 들었지만 맨손으로 그냥 싸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넘어지면은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을
칼로 죽이는 거죠.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지금 2대 20 완전 그 한 명이 10명을 싸워서 이긴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 15절에 보세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또 사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나 봐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옆에 줄을 갖다가 이제 달아 놨습니다. 큰 떨림이었더라. 땅이 진동한다는 말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를 막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도 하시지만 또 막 땅을 뒤흔들어 가지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막 혼란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일이 되냐면 20절에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그 지금 이제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부하가 막 전장 안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보이겠죠. 야, 이 완전 전쟁이 지금 막 지금 계속 이제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땅도 막 흔들리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블레셋 진영이 뭐 엄청난 패닉에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니까 다들 정신을 잃고는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흔들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들끼리 서로 이제 칼로 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래 가지고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블레셋 진영에서 이제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 우리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과 합하였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블레셋 진영에 가까이 있었던 일반 주민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은 블레셋 사람들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전세가 보니까 요나단하고 또 사울하고 막 전부 다 전쟁이 지금 전세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합해가지고 블레셋을 쳤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더라.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엄청 많이 밀고 올라갔다 이 말인 거예요. 요즘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돈바스 지역을 뭐 동부를 밀고 올라갔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뭐 지금 세바스폴입니까? 다시 수복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사울이에요. 이 참 왕이 하나님이 이런 인간왕을 세워놓으시고 그럴 때 사울 왕의 이 부족함의 면모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러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처음 거, 새 거는 참 뭐든지 좋은데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또 뭐 허우대도 아주 또 멋지잖아요. 키도 장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에 인간들이 보기에 멋들어 보이는 이런 이제 왕이라도 그 왕의 허물이
이제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거죠. 계속해서. 자, 그 이제 24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블레셋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예? 이방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되잖아요. 한동안 막 블레셋 사람들한테 찌눌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삼손의 시대 때는 40년 동안 평온하였지만 삼손이 사사가 되기 전에는 또 찌눌려 가지고 그러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면은 어쨌든지 블레셋을 박멸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힘을 내야 될 판인데 지금 사울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24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울이 백성들한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사울은 자기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경에서 자기의 적들을 제거하고 지금 이 전부 다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의 일이면 이때는 도리어 백성들한테 먹을 걸 공급해주고 전투 식량을 나눠줘가지고 계속 힘을 얻어서 영토를 회복하고 이렇게 적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도록 해줘야 될 텐데 왜 여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도리어 아무것도 먹지 마 라고 말을 했냐 이거예요. 이거 복잡한 이유 없습니다. 건방을 떠는 거예요. 건방을 말하자면 시건방을 떠는 거죠. 오만함인 거예요.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함이 이 사울의 마음을 충동시켜 가지고 백성들한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일종의 계율을 정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먹지 마라고 계율을 정해놓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계율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걸 설정해놓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자가당착. 그래가지고는 25절에 모든 백성들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니까 겁이 나갖고 이제 못 먹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이런 맹세를 할 때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음식 먹을 걸 못 먹어갖고 다들 그냥 힘들어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 이제 29절에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만 찍어 먹어보아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거늘. 뭐 당이 떨어지니까 배가 고프니까 하늘이 노래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꿀을 먹으니까 이렇게 좋아지는데 어찌 안 그렇게 해서 했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엄청 많이 사륙하지 않았겠냐. 그 이제 배가 고프니까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뭐 그렇게 말해도 배가 고파 죽을 판인데 뭐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는 그냥 먹는 거죠. 그래서 이 32절에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이런 것도 보면 사울이 뭐 우리가 소소하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사울이 위선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위선 가운데 있으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계명을 만들고 계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얽어매이고, 그래서 자기 양심이 자기 스스로 그거를 또 어기니까 자기 양심이 또 찔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계율에. 하나님은 맹세하라고 그랬느냐 이거지. 하나님은 아무런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막 땅도 흔들리게 해갖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신을 갖다가 다 막 빼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 그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위선자, 마음에 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인격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정작 33절에서 사울은 백성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여기서 왜 처음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있었던 그 시대의 일들을 기록해서 사무엘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지만 그 후대에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처음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걸 봤을 때 사울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에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7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을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이 죄가 누구한테 있는지 알아보자.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갑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39절에 또 맹세를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러면서 내 아들 요나단에게 그 죄가 있다 한들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결국은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 이제 걸린 거죠. 네가 뭔 짓을 한 거야? 하니까 이제 43절에 내가 꿀을 조금 맛보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 아버지의 말을 자기가 어긴 거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죽어야지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살려주죠. 45절에 보니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그렇잖아요. 전공을 세웠잖아요. 요나단이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맨몸으로 격파를 해갖고 이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와해시켜 버렸잖아요. 그 전공을 세운 영웅인데 사울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백성들이 다 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이다. 이렇게 또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요나단을 살려주는 거죠. 47절부터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수록 사울은 뭘 하냐면 자기의 이름, 자기의 전공을 드러내는데 급급했다 이 말이에요. 52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어요. 아, 이제 좀 칼질 좀 하네. 아, 얘 좀 아주 싸움 좀 하네. 이러면 다 불러 모았다 이 말인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이유도 바로 사울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앞에서. 이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 아들이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왕인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센 사람, 용맹한 사람, 용사들 있으면 다 불러 모았다 이 말인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한테 달렸잖아요. 그렇죠? 요나단이 블레셋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맨몸으로 들어가서 격파를 해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땅도 뒤흔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쓰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어떤 일을 행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걸 모르니까 예? 그냥 우리가 하면 하는 거고 우리의 이성이 맞으면 그게 맞는 거고 예? 성경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말도 안 돼 보이거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내 기준이죠.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잖아요. 예? 내 판단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거든. 그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인 거거든요.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이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않겠어요? 15장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2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이 이제 벌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어린아이들까지 젖먹는 아이 그 다음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사울이 백성을 소집해서 이제 공격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5절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켰다. 그리고 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골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행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왕도 죽이고 심지어 어린 젖먹는 유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리고 모든 가축들과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그래 이제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이 말을 듣고는 사무엘이 밤새도록 이제 왕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12절에 사무엘이 이른 아침에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가서 말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밭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자기를 위해 전적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전적비를. 이 자체가 벌써 사울이 이런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참 불신앙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했다는 고백이 없잖아요. 13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를 보고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또 치는 거예요. 벌써 알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행했다는 것을 알아요. 사울은.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둘러대는 거죠. 그 이제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15절에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또 변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진멸해야 된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거 남겨놓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행한 거죠. 그래 이제 17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전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아야 했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고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또 20절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거죠. 그 이번에는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핑계를 이렇게 대는 거죠.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습니다. 참 사무엘이 그래서 말씀하죠.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는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고 이러고 있는 이 사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왕권 뺏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또 24절을 보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까 사울이? 먹는 것도 못 먹게 하고 막 헛된 맹세 시켜가지고 백성들 괴롭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치는 거죠. 자, 이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윗이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아각을 그 자리에서 찍어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5절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사울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또 백성 삼으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래서 그 계명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